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오. 충격적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서울시장이 자결을 했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그렇게 좀 이름 있는 사람이 하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결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던 여자 탤런트가 유명했던 분이 자살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참 사람들은 연약하구나. 진짜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동성연애 적극 지지자,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곳,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 귀한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이걸 나쁘게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특별히 이번 시장 때 기호 축제를 계속 했잖아요. 시청 앞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 사탄은 이런 칭송받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고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결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의 해결을, 창피함을 자결로 해결하려고 할까. 사단의 참 그 아주 악독한 이런 계획적인 모습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당당히 잘못한 거 벌 받고 하지. 창피해서 죽습니다 이러고 죽어버린, 참 안타깝지요. 서울시장에서는 물러나겠다고 회의하면서 말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왔던 뉴스들이 진짜라는 거죠. 또 그 사람은 미국 가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고. 뭐 동성연애 뭐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마구 공격을 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 중에 적극적인 동성연애 지지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이죠. 심상전 씨. 생각 많이 했어요. 다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 찍은 사람이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동성연애 제일 적극 지지자,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찍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요. 뉴스에 여러 번 봤는데 원래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좀 남아서 백숙이라도 끓여 먹자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방송에 똑 나오는 거예요. 소모임 하지 마라. 뭐 먹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미루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그래봐야 교회에서 발생한 게 전체 발생의 1.4%밖에 안 되는데 왜 교회를 물고 늘어져 이래요. 정치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앞장서서 가는 분들은 정말 그걸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걸 또 순종도 하고 죄악된 게 아니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목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이 거의 끝나가죠. 146, 147, 148, 149, 150편 끝까지 계속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부분으로만 나가는 이 시편이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본시는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제시하지요. 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인생 가운데 끝없이 닥치는 문제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의지, 후회와 실패가 없는 확실한 인생길을 제시하는 게 오늘 시편 146편입니다.
1절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을 찬양의 자리로 선도하고 있지요. 또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찬양해야 함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다짐이기도 하지요. 사는 일들에 바빠서 찬양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자신과 다른 재미나는 것들에 밀려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하므로 자신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못하고 지내는 날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주일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날이 며칠 정도 되던가요? 한 달에 찬양하지 못하고 지내는 날들이 며칠 정도 되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권하고 또 권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을 할까요? 어쩌면 실망하고 있어서, 어쩌면 찬양하고 있지 못하는 자기가 답답해서, 어쩌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잘 안 돼서, 무엇보다 먼저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자꾸 권하고 외치는 거지요. 한번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해라 해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20살 됐을 때, 1년이 지나면 20살이 됐을 때, 예수님 믿고 한 몇 개월 됐을 때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근을 해서 가면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탁구 치는 소리가 나. 그럼 옆에 가서 쳐요. 그럼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탁구를 치려고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이기면 계속 잡고 있어. 근데 거의 한 5번, 6번 연거푸 이기면 너무 많이 이겼다 비켜. 그러면 이제 비키죠. 저는 너무 많이 이겨서 비켜. 그럼 비키는 그런 쪽이었는데 잘한다 그러고 하면 기분도 더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런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 탁구 치느라고 전도를 못했어요. 내일은 가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족구를 해요. 야 병철아 이리 와. 족구에 우리 부서하고 저기 붙어야 돼. 족구 열심히 합니다. 이겨서 또 음료수 사 먹고 얻어먹고 좋습니다. 또 집에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족구하느라고 족구에 눈이 멀어가 또 전도를 못했어요. 내일은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은 축구를 합니다. 또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배구를 하게 됐어요. 저 동그란 공 다 좋아해요. 항상 우리 부서의 대표 선수니까. 안 되겠다. 20살이 이제 21살이 되어오는 제가, 저는 시골에서 커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시골 옛날 밥그릇 기억하시죠? 큰 밥그릇에 수북이 먹는.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하루를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전도 안 하면 제가 내일부터는 1년 동안 아침을 굶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합니다. 이제 절대로 복음 안 전하는 날이 없도록 해주세요. 근데 또 가면 탁구 치느라고 전도를 못하는 때가 있어요. 퇴근할 때 내일 아침 먹어야지. 버스 기사 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5분만 라디오 좀 꺼주세요. 그럼 꺼줍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요. 5분 정도. 내일 아침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다음 날도 회사에서 복음을 전해도 또 그러고 계속 1년을 서원했는데 2년 가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럼 목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꽉 잠겨 있죠. 버스 2번 갈아타면 2번 합니다. 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제가 전도를 위해서 나를 격려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상황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찬양을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2절 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 계속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시인의 찬양을 향한 열정의 간절함을 볼 수 있죠. 생전에와 평생에 찬양하며와 찬송하리로다는 반복적으로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생전에는 계속 지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에는 다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로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거죠. 찬양하면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속으로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를 내고 음정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는요.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평생 동안 찬양하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노력해 보셨습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재능이 없을까요? 박수 치실지 아시죠? 박수만 제대로 칠 줄 알면 악기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쉬운 건 피아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있고 음이 다 맞춰져 있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찬양할 때 1도 하음, 4도 하음, 5도 복음, 딸림 하음, 코드 3개만 알면 노래는 다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노래는 코드 3개로 돼요. 조금 변화를 주고 강조할 때 다른 마이너나 어떤 것들이 따라오기도 하지요. 하려고 진짜 노력해봤나. 지금 이 시인처럼 내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다짐.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기타라는 걸 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촌에 기타 없습니다. 저는 하모니카는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4, 5, 6학년 학교 밴드반을 해서 하모니카 주자였어요. 음악 좀 알죠. 기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타를 예수님 믿고 나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기타를 쳐야 되는구나. 기타. 어디서 처음 서울 올라와서 기타 살 만한 돈이 없어요. 누가 이제 중고를 얻었어요. 기타를 계속 쳐봅니다. 학원을 다닐 돈도 없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데 항상 79년도 2월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제가 좀 모시고 가서 빵 사주고 우유 사주면서 복음 듣는 사람만 먹으면 안 돼요.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79년도에 제가 좀 돈 많이 들죠. 전도하러 자주 갔는데 다른 거 할 겨를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닐 그게 그러면 기타 책을 사자. 그래서 기타 책을 사고 계속 처음에는 띵땅거리고 참 못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됩니다. 기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애가 20살이 되면서 기타를 하나 구했고 기타 연습 책을 사고 그걸 보고 뚱땅거리고 나중에 되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 작곡집을 사서 읽었죠. 2권을. 이게 작곡이 되네. 전 엔지니어예요. 진짜 그런 쪽에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노래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보면 제가 작곡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누구든지 이렇게 대강 얼굴 수 있잖아요. 이걸로 곡으로 기타 치면요 하면서 악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내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씁니다. 거기다 똥땅거리며 음료를 하니까 작곡이 된 거예요. 내 평생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악기는 진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그럴까요? 됩니다. 지금 몽골에 선교사로 가 있는 차남성 선교사에게 야, 대학로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1대1로 하니까 너무 그렇지. 우리 보컬 그룹 만들자. 너 드럼 쳐. 형, 나는 진짜 음악 못해. 괜찮아. 3개월만 하면 친대야. 드럼은 내가 등록해 줄게. 그리고 제가 드럼 학원에 등록해 주고 3개월 다니고 뚱땅거리며 치기 시작하고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 이 재능이 남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만지고 해보고 싶고 하려고 애쓰고 애써서 되는 겁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이 힘이 났으며 또한 찬양을 드리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지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고 열심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는데 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 찬양, 말씀 읽기죠. 말씀을 읽고자 하여 애쓰고 애써 보셨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읽고자 하여 예수님 믿고 20살에 성경책 읽기가 큰 게 좋더라고요. 이만한 걸 매일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시장님 뭐 사러 갈 때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사녀예요 저보고.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학하래요 그래. 오순절 계통이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오순절 계통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미안한데 나 오순절 계통 싫어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어디서든지 펴보려고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식사 시간에 식사로 줄 서면서도 심지어 성경을 봤었어요. 내가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들어가고 옳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요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권하고 권해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3, 4, 5절 보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인을 말해요. 관리인을 말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일반 사람들을 말하죠. 일반 사람들 영향력이 없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영향력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은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있어. 내 주변의 사람이 정말 빵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는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하고 함께한다. 이 사람은 그게 자랑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함께해. 두 부류 다 어때요? 한 부류는 방백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이러면서 의시되고, 또 한 부류는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러면서 또 의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두 분의 사람 모두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고 두 분 모두 자신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편입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뭔 일을 추진하는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예 쫓아가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조종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여건을 형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교회 음향기기 설비업을 하고 있지요. 저에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 명이 저인데 손짓을 했었어요. 여기서 가까이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부흥회를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분, 그 교회 음향시설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줬더니 부흥회를 가면서 좀 문제 있으면 저를 부릅니다. 좋죠. 그런데 2, 3년 뒤에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이 좀 이상해요. 봐주세요. 그래. 부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니시 음향은 앞으로 그 교회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부르세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했어요. CTS 국장 출신인 권사님이 이걸 알고 목사님 왜 그래요? 바보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왜 일부러 선을 그어요? 일인데.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 싫습니다. 그 사람이 소개하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했거든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일 때 교회 시설을 하고 나면 총회 회장 목사님이 2번 저인데 요청했어요. 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내비게이터 출신이니까 성경 공부 잘 가르치지. 해. 찬양도 잘하던데 인도 좀 해주고 방송 총책임자 해. 내가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 너 세워준다. 그리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하자. 싫은데요. 왜 싫어? 이런 좋은 조건을. 그냥 하나님만 볼래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사장이 사람을 시켜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여기 와라. 그리고 당신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라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는데 나 진짜 필요하다 그래요. 제가 밥전도 신학 4학년 때였어요.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대학원을 갈 수 있도록 해줄래? 좋다. 또 하나 있다. 거기 있는 부교육자 다 내보내고 내가 수석 부교육자가 돼야 돼. 되겠어? 하래요. 해준대.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한 힘을 받을 거래. 내가 영업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도 아니네요. 또 다른 총회장이 또 그랬고 또 다른 총회장은 부총회장을 저인데 비행기 타고 보내서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제가 4번을 거절한 거네요. 지금 세워보니까. 저는 그러고 참 감사했어요. 이걸 조금 아는 사람은 저보고 바보래요. 예, 바보래도 됩니다. 저는 방백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나약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그래요. 사람 보지 말고 그래요. 방백들, 영향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하자. 평생도록 그리하자. 날마다 그리하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평민들 의지해서 힘잡아 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나타내기 위한 그 시작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면 줄을 대려고 너무 애를 쓰나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는 거죠. 저요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제법 많이 합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 정말 부자 교회에 음향시설 제안을 하면서 한 분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잠깐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러지?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안합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6년 전에 제가 싸서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근데 건축이 진행이 못됐어요. 6년 전에 본당 음향 20억짜리 제안해 주세요. 제가 제안한 게 6억 8천짜리였고 그 건축위원장 장로가 왜 대표님 이렇게 싼 걸로 했어요. 지구상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겁니다. 믹서 하나가 1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2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장로님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기를 바랍니다. 메인 스피커에 엄지손가락 손톱만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씩 받기 전에는 이거 20억 안 됩니다. 지구상에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저 외면당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밀시 음향이 여기 리스트에 있던데 제안 좀 해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벌떼같이 모여가 제안했어요. 저처럼 전화를 받은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너무 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5군데 교회에서 싸서 떨어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럽니다. 거기 좀 세게 하고 적은 교회 좀 돕지. 아니요. 그것도 뻥치기 하기 싫습니다. 진짜 엔지니어입니다. 절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소한도 지금 17개 회사가 제출했는데 5개 회사를 우선해서 협의를 해보고 한 곳을 설정하게 돼요. 협의 대상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틀 기도했어요. 견적제 안 하면서 기도한 거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에게 전화를 할 뻔해서 제가 아니다 왜 이러지 그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 방백을 의지하고자 하여 시간을 내고자 할 때 차라리 내 방에서 문을 닫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러는 건 어떨까요? 6절, 7절, 8절, 9절 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종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과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나 하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그런데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뭔 말이에요?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걸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인데 역사한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어떤 방백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 지금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시는지, 어떤 면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제시하지요. 모든 걸 만드신 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울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밝히는 것.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가 어떤 배였을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했던 배, 노아의 홍수 때 배가 아닐까요? 거기 규격이 나와 있어요. 배를 개발한다. 이 규격을 가지고 키우든지 줄이든지 하면 제일 좋은 개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미국에서 선박을 할 때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배를 가지고 한 배가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격이니까.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보다 안전한 규격이 있겠냐고요. 모든 걸 만드셨으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압박당하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소경, 비천한 자, 객, 고아, 가부 등 온갖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이를 모두 돌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비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뭘 말도 못하는 사람. 참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할 때 그 비천한 사람을, 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제3의 11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11조가 아니라 제3의 11조. 이 11조는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보는 데 쓰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갔던 거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지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보기도 하십니다. 신약에서 현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그걸 모아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는데 쓰게끔도 하십니다. 기독교에서 제법 많이 하고 있지요. 10절 보죠.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어떻게?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이러고 끝을 냅니다. 그 아버지 때에도 그 아들 때에도 그 손자 때에도 그 증손자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대에 이르면 당연히 자자손손 돼야 되는데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됨을 인해 유한한 인생과 다른 영원함을 찬양하는데요. 이 대를 이어 역사하심을 끊어지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그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정말 칭송받고 나라가 더 든든해지자 이걸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고 싶었어요. 애굽에 있는 공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는 한 부분의 성을
예물로 가져가고 솔로몬은 그 여자를 위해 궁도 지어줬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아졌어요. 여러 나라 공주들이 솔로몬의 후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후궁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아들로 멋지게 출발했지만 그는 나중에 사람들, 다른 나라들, 왕들과 결속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게 돼버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다 두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죠. 나뉘어져 버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아들을 보고 우리 노역 좀 그만하게 해. 고대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때마다 큰 궁전 같은 걸 지어줬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동원됐는지. 너무 노역이 힘들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내 발톱이 더 세고 손가락도 내가 더 센데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백성들이 떠나가 버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져 버렸죠. 어른들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저 노땅들하고 의논하기 싫어.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하고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었었죠. 그리고 나라가 쫓겨져 버렸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해서 망해버린 왕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는 젊은 자로 키가 컸으며 예언을 하며 찬양을 하며 어떤 멋진 남자였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건 절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데 그 나라 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말보다 더 좋아요. 저 좋은 말 가지고 가서 새끼 놓고 키워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기마병을 무장시키면 최고 되겠다. 저 말 가져가자. 사무엘이 와서 저 말 소리가 뭡니까? 다 없애라 그랬는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려고 저기 놔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죠. 다윗 그 바로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말의 힘을 의지함으로 기름 부음이 넘어갔고, 그 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는데 다른 왕들과 정략 결혼하며 그러면서 그 후손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방백들을 바라보지 말고 힘없는 자들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려 어떤 형편이나 어떤 때든지 그렇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보다 비가 훨씬 적게 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들도 많고 물도 많고, 이스라엘 가보면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거긴 풀들도 없어요. 진짜 불쌍한 양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양들은 진짜 불쌍한 양 같아. 대한민국에 오면 그 양들은 천국에 왔다 그럴 거야. 온통 모르는데 말라 비틀어진 풀들이 좀 있어요. 그걸 뜯어먹어요. 이슬이 내리고 어쩌다 조금 옴터가 조금 올라오는 거, 죽지는 않은 거, 그거 뜯어먹어요. 근데 그 나라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거기에는 엄청난 풍년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유는 정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가 왜 지금 사람들을 숫자 세면서 우리 군대로 될 거라 생각했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대대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자.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옳게 가자. 이렇게 좀 다짐하는 내 영혼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기도를 1분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평생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걸 자기 자신을 향해 다짐하며 권하는 걸 봤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의 고백, 권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든든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자고 권하는 이 권면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름으로 참으로 복을 누리며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걸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